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뭐죠? 고등학교 3학년들 시험 치는데 온 나라가 집중하게 됩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잘 없을 것입니다. 출근도 늦게 하고 또 비행기도 늦게 뜨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그 교직에 있을 때에 이 수능 치는 그 감독, 그 관리하는 그러한 그 일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학교 앞에 나가 보면은 학부모들이 엿을 교문에다 막 이렇게 바릅니다. 바르고는 대체로 수능 치는 날은 굉장히 추워요. 그 추운데 아침부터 시험 마칠 때까지 그게 어머니들이 서가지고 막 간절히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겠죠. 우리 교회도 이번에 또 고3들이 시험을 치는데 아무튼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원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이 학생 시절에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할 때 어떻게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연제교회 갔을 때 거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 의자가 요 앞에까지 있는데 제일 제 앞에 요 앞자리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은 정말 보배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게 또 우리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자, 어떻게 소원을 이루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딱 원리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기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제 여기 시편 37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특별히 4절에 어떻게 소원을 이루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뭐가 기쁩니까?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 안 계실 때 인터넷 게임 하는 시간이 참 기쁘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 가장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뭐 그냥 공부하다가 뭐 적당히 대학 가서 적당히 직장 잡아가지고 뭐 그래 살다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닐 앤더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평소에 참 존경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이 목사님을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딱 달려가가지고 너무 반가우니까 막 인사를 하면서 아유,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참 보잘것없는 목사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참 이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세상에 보잘것없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존귀한 인생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자, 11절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예정하셔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택정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자녀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자, 기대감을 가질 때에 이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가 있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소원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소원을 가질까요? 자기를 위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인생,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소원을 야심 혹은 욕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자기의 야심을 잘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이 스스로 속아요.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 큰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비전 속에 자꾸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만족, 자기 야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그걸 자기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새벽 기도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거든. 그러면 나중에 큰 믿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꿈을 안 이루어 주실까?
그래서 믿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을 종종 만나게 돼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에요. 자기 야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소원을 가지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가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가 누굴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가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또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또 나도 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올까?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 번 이 37편을 지나갔어요. 이 시편 37편을 지나갈 때 이 4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요,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에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학벌도 뭐 변변치 않고, 재능도 변변치 않고, 뭐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별로 가진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그래서 그 계획을 발견하고 마음에 소원으로 품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럼요, 나에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발견하셨어요? 예, 자, 이것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조금 더 발전이 됩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예. 자,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맡기라.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이 죄의 근본이 뭐냐 하면 그거죠, 그죠? 자기가 주인 된 것.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 할 때 꼭 이 말씀을 찾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사업가의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사업가가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세요. 13절 야고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7절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자, 이 사업가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문제다. 그거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업가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년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사업가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내년, 1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17절에 죄가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이 뭐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는 게 참 피곤해요. 힘들어요. 뭘 하나 결정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우리 학생들 시험 치고 어느 학과를 선택할까? 어디서 사업을 시작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하기 전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사업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살펴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깨닫고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나면 참 편안하고 좋아요.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범대학을 나오면 임용고시를 쳐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제1회 임용고시 대상자였어요. 주일날 이제 가서 시험을 치는데 사실 저는 주일날 시험 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찝찝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첫 시간에 이제 교직 과목을 치고 20문제 나왔는데 다 썼어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수학 전공을 쳐야 돼요. 수학은 30문제가 나왔어요. 앞에 20문제, 뒷장에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풀었어요. 다 풀고 답안지에 옮겼는데 마지막에 종을 땡 쳤을 때에 답안지를 거둬야 돼요. 근데 그때 마음이 찝찝해서 딱 보니까 답안지에 앞에 20문제는 옮기고 뒤에 10문제는 하나도 안 옮겼어. 순간적으로 제가 깜빡한 거예요. 30문제 중에서 20문제만 답안지에 옮기고 뒤에 10문제는 하나도 안 옮겼어요. 풀기는 다 풀어놓고. 그래서 제가 감독관님에게 막 사정을 했어요. 감독관님, 제가 보십시오. 이게 다 풀었는데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옮기게 해주세요. 그 감독관님이 곤란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육국장님이에요. 이 대구에. 그분이 이제 책임자였는데 그분을 만나겠어요. 근데 그 국장님 하신 말씀이 이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문제 중에 20문제만 옮기고 교회로 오는데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때 이제 이 교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지. 이 시험 문제가, 이 시험 답안지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다 오면서 제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그래, 붙으면 붙는 것이요
떨어지면 주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실 거야.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저는 떨어져도 큰 문제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으니 붙어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요 떨어져도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딱 맡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맡기면 편안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맡기면 편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맡기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면 이제는 내가 막 발부둥 치는 게 아니고 그가 이루시고, 물론 나도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맡기면 편안한 거예요. 자, 그를 의지하면,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자,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할 때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딱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겼지만 정말 내 인생에 딱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걸 딱 잡는 거예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 책 읽으라고 제가 많이 권했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 형태를 최초로 이렇게 고안을 해서 엄청나게 그 사업이 커지죠. 그래서 그의 사업 능력을 인정한 대통령이 불렀어요. 대통령이 아유, 당신 이렇게 사업 수완이 뛰어난데 내 정부에서 최신부 장관을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 못하면 나 이거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습니다. 주일날은 당신 고향에 가서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신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매주일마다 그 먼 거리를 자기 고향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딱 붙잡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요건 충성스럽게 하겠습니다.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에릭 리들 이야기, 우리 학생들 알아요? 1924년에 제8회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어요. 그때 이제 이 스코틀랜드, 이 영국 대표로 에릭 리들이 육상 선수로 나갔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막 맨날 뛰는 게 일이었어. 굉장히 그 이제 금메달 유망주였죠. 그런데 이 100m 예선전이 주일날 열리게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선전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영국에서 막 공격했어요. 저렇게 옹졸한 편협한 신앙인이 어디 있느냐,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그 도시에 가가지고 딱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0m 경기가 열렸는데 평일에 열렸어. 이 사람은 400m가 주 종목이 아니에요. 100m 종목이라. 근데 400m 나가가지고 땡 출발하니까 400m는 조금 이렇게 호흡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100m를 달리더니 전력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는 저러다가 쓰러진다 그래서. 근데 쫙 400m 다 가가지고 세계 신기록 세웠어요. 금메달 받았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200m는 내가 전력 질주,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뛰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400m 딱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손에 뭘 쥐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것만은 붙잡겠다. 원어메이커. 나는 주일학교 교사는 내 평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딱 붙잡으겠는 거예요. 에릭 리더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붙잡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겼구나. 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저는 어쨌든 교회를 붙잡았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교회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이 기반이 되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고 이러면은 막 이렇게 갑자기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 상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그걸 하나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손해보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보세요. 6절,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저는 이 에릭 리더의 이야기를 이걸 들을 때 딱 이 말씀 생각나요. 그가 400m 달려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리더의 빛을, 그 달리기 선수의 그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절대로 내 힘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내 모든 행사를, 내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아무리 내 머리 짜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아무리 인생이 지혜롭게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내 인생 발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초점을 딱 하나님께 맞추면 둘러가지 않고 딱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자꾸 내 욕심을 따라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시간을 자꾸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목표를 주님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처음부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처음부터 초점을 그렇게 맞춰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딱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세요.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내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이렇게 내 삶을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이 세 번째 단계,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항상 우리 인생길에는 악한 꾀를 이루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있는데 내 옆에 사업의 경쟁자는 주일날 사업을 하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그 마라톤 길고 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고 성공스러운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선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돈 잘 벌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살아보면 하나님 원리 붙잡고 하늘에 내려온 줄, 하늘의 줄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평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막아보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요셉을 나중에 꺼내가지고 저 먼 이집트 나라에 팔아먹었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의 꿈이 막히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생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 가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고 참고 잠잠하고,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일들 때문에 불평하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오게 되면 남의 탓을 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부모님을 더 잘 만났으면, 내가 영어 선생님 잘 만났으면 영어 잘할 건데, 영어 선생님 미워가지고 영어 공부 못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 남의 탓, 불평하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면서 긍정적인 사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딱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이게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정말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75살에 불렀지만 100살이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길고 긴 세월을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리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는 것이요,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는 것이요, 기다리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기다리세요. 특별히 결혼을 기다리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 그걸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그 신뢰를 다 못 들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야, 참 귀하다. 어떻게 해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 형제, 저 자매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힘들었을까? 그런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 말씀 들었죠?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제가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더 정말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중반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제가 이 젊은 날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 수없이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될까 생각했는데, 이제 제 인생의 중반을 지나가면서 야,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딱 붙잡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